할렐루야. 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에다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그렇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보기 싫은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찬송가 91장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저 2층은 이쪽으로 안내하죠. 저 누가 한 사람 서서 저쪽으로 좀 이래 안으로 들어가라. 이 아래층도 이쪽으로 이렇게 좀 안내를.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고 연루관을 드리니. 예수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큰 절기를 큰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아침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올립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 또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가슴에 큰 은혜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집집마다 아버지 앞에 불을 켜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주님께서 그 기름과 등과 함께 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의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주시고 부모들에게도 주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 모두 구원을 얻게 하시고 잠든 애굽 땅에 모두 밤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귀한 주의 백성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주의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의 교회가 되고 새벽별같이 아버지의 나라의 빛이 되고 또 주께서 날마다 주시는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 늘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사모하는 영혼에게 큰 위로를, 기쁨을,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의 번제단에 올릴 때 주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의 나라에 상달되게 하소서. 그 연기에 흠양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 예, 할렐루야.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신 날 아침부터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한 13번 정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40일 동안의 기록도 한도 없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다 기록하려면 뭐 땅에도 다 못 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꼭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딱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을 처음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분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 배운 분들은 양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또 부활하신 이후에 이 우주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분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일 소리지. 지금은 이런 정신병자들이 다 병동에 있습니다. 그래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십만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부 약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뭐 말이 아니죠. 머리를 늘어뜨리고 소리 지르고 7 귀신이니까 뭐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옷도 입지 않고 얼굴에 뭐 소변 대변 다 바르고 뭐 정말 기가 막히는 여인이 우리 주님에게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이 여인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시체에다가 돌 무덤이 있고 군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분은 다 맞는데 이런 거 보고 하는 분은 하나도 못합니다. 교회 일을
주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사건을 보고 형편을 보고 문제들을 보는 분은 평생에 단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3명의 여인이 따라갔습니다. 살로메도 갔고 요한나도 갔습니다. 요한나는 야고보와 또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세 여인,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헤롯의 그 왕궁에 일하는 분의 부인이에요. 직원이. 그러니까 비서실의 한 부인이에요. 여사로 말하면 굉장히 귀한 부인인데 이 여인도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간 분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분 두 사람은 뒤따라오고 조금 늦었어요. 먼저 가서 보니까 무덤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뭐 적어도 한 1km, 한 2km 정도 거리를 두고 보면 뭐 한 1km라 하여튼 그 정도 거리를 놓고 볼 때 막 아주 베드로에게 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누가 훔쳐갔다고,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다고. 그래서 베드로와 뭐 요한이 사실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며칠 딱 3일 동안 되어진 일이 뭐 너무 제자들도 뭐 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다 그러니 또 기가 막히게 수제자라고 하는 건 이게 간단한 일이야. 교회도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뭐 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이 둘이 막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베드로하고 이름이 없는데 이 이름은 요한복음에는 항상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를 말합니다. 또 한 사람 그런 거는 언제나 자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하고 갔는데 베드로는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고 요한은 제일 나이가 12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요한이 끝까지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가는 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둘이 뛰었는데 역시 나이는 이길 수 없어서 요한이 먼저 갑니다. 무덤에 딱 가보니까 역시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영화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시신이 있으면 겁나지 않는데 이거 뭐 보통 당황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밖에 서 있습니다. 요한은 서 있는데 그다음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역시 책임도 있고 그만한 믿음도 있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딱 무덤이 돌무덤이 큰 이렇게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 평 되는 이런 무덤입니다. 아니 그냥 시신만 두는 게 아니라 뭐 많은 그 과정 묘와 같기 때문에 수십 명 모시는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몸을 쌌던 건 세마포고 수고는 얼굴을 쌉니다. 저도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얼굴 싼 거는 이쪽에 있고 몸을 쌌던 거는 바로 그 시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 이름 또 역시 안 씁니다. 그 요한복음은 안 쓰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십니다. 나중에 에베소로 모시고 가서 에베소에서도 끝까지 모시는 분이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요한은 이 제자 가운데는 막내여서 늘 예수님이 있을 때도 옆에 앉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 좀 맡긴다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동정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요한의 집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알리러 갑니다. 그리고 다른 그다음에 여자들도 따라와서 뒤따라 요한나와 또 살로메도 뒤따라와서 다 보고 갑니다. 가고 마리아가 혼자 남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기가 막히니까 거기서 울며 이제 다 혼자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무덤에 이래 보니까 천사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다른 곳에는 청년이 있다 뭐 그렇게 또 말하고 하여튼 두 명이 양쪽에 이쪽 시신 양쪽에 묻었던 양쪽에 서 있어서 마리아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요 첫째 말문이 막히고 무섭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천하에 없는 남자들도 무섭습니다. 저는 시골길에 어디를 가도 그렇게 무섭지 않는데 이 묘 옆을 지날 때는요 제일 무섭습니다. 땅에 묻어놨는데도 무서운데 지금 무덤도 열려 있고 옷만 이렇게 시신을 쌌던 것만 있고 그럴 때 이게 뭐 로마 군인들도 지금 다 간 곳 없고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무덤에 부활할 때에도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보면 지진이 일어났고요, 뭐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있습니다. 혼자 무덤에 보니까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주님이라 겁니다. 나의 왕이시. 우리 주님 시체 가져간 거 아니냐고 빨리 달라고 내가 모신다고. 여러분 이 막달라 한 여인의 그 하나하나의 말 하나하나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다른 거예요. 신약은 이 비천한 마리아에게서 출발하여 예수님 태어나고 또 막달라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늘 자주 말하는 대로 신약은 누가 믿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는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중국의 수많은 황제가 우리나라 창덕궁의 100배도 더 되는 나라의 황제도 다 지나고 나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으로는 제일 큰 축복이 왕비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왕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보세요. 다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발걸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이 정말 7 귀신 들린 이 여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걸 보면 참 신약은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분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할 때에도 7 귀신 들린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목회가 7 귀신 들린 여인들을 향한 목회를 해야지, 잘 사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 천국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대단히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기에 무슨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고 대통령 나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귀한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막달라 한 여인의 믿음이 이 교회에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목회자의 눈이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뭐 그 교회에 있으나 마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살로메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두 분을 향해 예수님 달라고 내가 모신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로, 이 청년들이 놀라운, 왜 그 살아나신 분을 죽은 데서 이 무덤에서 왜 찾느냐고. 그는 살아나셨다고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걸 초월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습니다. 듣던 즉시 바로 압니다. 마리아야, 음성 알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래 보면 아버지가 오실 때는 걸어오는 발걸음만 들어도 이건 아버지다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우리 어머니다, 아버지다. 아버지 걸어오신다. 문 여는 거 보면 동생이 여는 건지 엄마가 여는 건지 문 여는 것도 봐도 금방 압니다. 마리아야,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제일 처음 만난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 옷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그럽니다. 만지지 말라.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다시 베드로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남과 사역, 여기에도 메시지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엮어서 제가 이 부활절 이후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사역을 좀 며칠 이어가고, 이제 그 다음 사도행전으로 이제 이게 다 출애굽기하고 다 연결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살로메 세 여인이, 두 여인 좀 늦게 따라오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갈 때는 요한이 먼저 가서, 그러나 만나는 건 또 베드로가 나중에 먼저 만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이 좀 나오는데, 이제 제가 며칠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고 어디로 가시고 무슨 일 하시고 오늘의 주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항상 여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세상 뉴스에 너무, 세상 되는 일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거기에 귀를 열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게 좋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면 무덤이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이 신앙생활은요, 뭐 살아계신 분 만나려고 하면 못 만납니다.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가면 무덤에서 주님을 만나고, 산에 가면 산에서 주님 만나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주님 만나는 거. 다 세상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곳에, 뭐 귀한 곳에, 또 영광스러운 곳에 가야 영광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가야 물질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빈들에 가도 먹을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1등하게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단 한 가지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뒤떨어지면 안 된다. 난 세상에서는 뭐 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네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그걸 가지려고, 그래서 안 싸우는 거지. 가지려고 하면 많이 싸우지요. 오늘 또 모두 명예를 가지려고 하다가 막 온갖 죄 짓고 싸우고. 그게 내 겁니까? 가져봐야 내 거 아니에요. 그 물질,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무슨 그걸 가지고 그렇게 형제 간에도 소송하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오늘 이 생명 걸고 모두 하나 얻으려고 싸우는. 우리는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비록 막달라 마리아, 이 부활절은 이런 걸 잘 못 다룹니다. 왜 그러냐? 부활에만 다루다 보니까 뭐 누가 이렇게 했는지 그냥 저도 그래서 부활절 메시지를 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맞출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정신이 없는데 무슨 막달라고 요한나고 뭐 살로메고 우리 이런 거는 관심을 잘 갖지 않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 지났지만은 40일 동안의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실 때 그 처음 참여한 분들과 이 소식을 전한 분들과 또 그분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 이후의 사역을 좀 이렇게 며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에 계신 주의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향유를 준비하여 시신에게 부어 드리려고 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섬기지만은 그곳에서 라보니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작은 여인의 옥합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발 아래 옷자락 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한국 교회를 우리 주님이 더 많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모든 가는 길에 주님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에서 다 아무도 없는 무덤가에서 만나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과의 만남, 오늘 또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힘이 부족하오니 주여 막달라 마리아의 교회가 되어 주님을 항상 모시고 만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과 함께
온 성도들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종과 함께 내년에 40주년을 준비하여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과 남녀선교회, 교회학교, 청년대학부, 또 우리 교회 모든 부서 위에 함께 하시고 구역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 학생들과 또 우리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들과 우리 온 교회, 이 땅에 있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